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너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무슬림이나 이런 불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우상만 섬기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옵니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죄, 이게 이스라엘 지은 죄.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는 물론 부처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절은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이거 하는 물질을 투자한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는 중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호세아가 되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일을 했는데 호세아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가서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가 구약 1257페이지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57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간음은 뭐죠? 내가 목사님의 아내인데 간음했다는 거는 목사님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를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해.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도 안 했고 내가 간음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건 하나님을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나님 백성을 해놓고는 우상을 섬기니까 간음이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창녀, 그런 개념, 성적 개념 갖고 막 이 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라 이거야. 그리고 그 여자 더러운 음란한 몸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노암니라 너는 나의 이런 이름 짓고 살아. 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날 그 이름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고 갈 사람이 좀 있겠습니까? 아마 하필은 왜 저예요? 별거 다 싫어요. 나 말고 없어요. 꼭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솔직하게 나의 인생이 돈이면 잘 벌고 건강이면 건강하고 자식이면 형통하고 아파트면 큰 평 쓰고 학교면 좋은 학교고 이러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솔직해야 돼 우리가.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습니다. 진리와 제자게 복음 흥해져서 주림약과 성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자리 60개가 다 차. 이거 맨날 내가 이 교회 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꽉 차는 게 좋지.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진리를 외치면 좋으니까 아무도 안 와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다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인간이 원하는 그런 육신에서 오는 것들을 원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쁜 뜻을 향하여 가는 어떤 계기로 삼으신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교회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징계를 받아갖고 제명됐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무에게도 욕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교단 내에서 분란 일으키지 아니하고 조용히 묵묵히 오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같으면 따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 비리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랬거든. 그 목사한테. 회개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비리를 가리려면 뭐 해야 돼?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고 성도고 나쁜 이단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107편 읽고 오라 그랬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의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07편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시편 107편을 통해서 제가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여기 있는 거예요. 보면은 4절에도 그들이 10절에도 사람이 또 17절에도 미련한 자들이 23절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성도로서 각각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산다고? 기가 막힌 흑암의 고통과 풍랑을 당하여 빠질 것 같은 고통과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몸이 상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셨다고 12절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환난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남편하고 싸웠다고 왼수 같은 남편하고 남편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 남편과의 갈등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거에 꽂혀서 나쁜 놈, 나쁜 놈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일어나죠? 분노, 억울한 거, 피해의식. 그 사탄이 그때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너 얼마나 억울한 일, 너 얼마나 괴롭겠어. 그 나쁜 놈이야. 막 너 이렇게 하면 그놈 고르고 아주 그냥 나쁘게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쫙 들어온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A로부터 받은 피해 이 사건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당치 않고 합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겸손하게. 겸손은 뭐냐면 사람 앞에 내 하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대로 시인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어떤 불행한 사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심을 줬다. 이거를 참 묵상하시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내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암병 걸린 거, 뭐 사기당한 거 이런 거는 누가 해결하신다고? 하나님이 제 이 말 잘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리모컨을 막 쏩니다. 누굴 향해? 속썩이는 남편을 향해, 속썩이는 자식을 향해, 속썩이는 나를 해코지 않은 못된 놈을 향해 하나님 하늘의 리모컨을 막 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 안 해도 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분노만 일어나고 사단이 깨입해서 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과 정결을 잃어버리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피해의식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단이 나를 격동하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미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